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을 살펴보면서요, 과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와 가정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안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늘상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거고요. 또 완벽한 지상 교회의 모델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모든 걸 돌아보고 또 우리 안에 질문하고 개혁해 나가면서요, 결국 남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다. 혹시 졸릴까봐 제가 한번, 남의 교회? 여기 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 한인 소망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숙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첫 번째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랬죠. 에베소 교회 통해서 정통을 지키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올바른 정통을 위하여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성경 말씀이라는 진짜 정통 따라서 잘못된 것들은 뽑아내야 되고요. 그러면서 바른 것들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치아 교정을 통해서 봤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한 부분에서는 불구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따라 실제 사랑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라, 이 부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부분을 우리 역시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정통 제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나 꾸지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면 교사를 삼아서 결코 사랑을 버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면 안 된다, 우리 가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이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이 각 7교회죠, 각 7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이 부분은 결코 그 해당 교회에만 전하시는 말씀이 원래도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맨 마지막을 가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그렇게 주님의 귀한 이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건 플로럴 복수죠. 그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성령이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지어다, 이고요.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이기다라는 표현은요, 니카오라고, 이거 원래 달리기 할 때 장애물을 뛰어넘다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장애물 뛰어넘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극복하다, 힘든 걸 이겨내다, 넘어가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정통을 지키는 거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습니까? 치아 교정처럼 진짜 저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아픕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사랑은 또 제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이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간 힘든 어려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내는 그에게는,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뛰어넘어가고 극복해 나가는 너희에게는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먹여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비단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 7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전부 다 그 끝부분에 가서는요, 꼭 저렇게 마무리를 하셔요. 이어지는 서머나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에게까지요, 정말 맨 끝에 가서는 다 저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 주님의 저 말씀은
이것은 결코 여기 나오는 이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너희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기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바로 지금 너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세요. 7교회가 각 교회 처한 상황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그 교회 특성도 다르고요, 다 다르지만 그들의 또 대처 방안도 다 제각기라 할지라도 개 교회마다 콕콕 집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귀담아 들어서 우리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적용도 해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장애물들도 하나씩 뛰어넘어가면서 우리가 이걸 함께 극복해 나갈 때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셨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또 이후 여러 교회에 약속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주께서 친히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반드시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회를 볼 건데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하신 지금 우리 교회, 딴 교회 보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며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건지 잠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통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 단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서머나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 교회의 특성은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건요, 그저 한 가지의 고난을 당한 데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고난이라는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는 우리 주님의 인정을 직접 받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렇게 고난 속에서도 부요한 자, 서머나 교회예요.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보면요, 당시 서머나 교회가 겪어나가고 있었던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표현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환난, 궁핍, 그리고 비방이라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계시죠. 먼저 이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단어 자체는 사실은 영어로 그 뜻을 얘기하자면요, 내로라는 뜻입니다. 좁다, 뭐 협소하다, 이런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는 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 주님께서 묘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듯이 정말 힘들고 협착하고 험난한 이 환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죠.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동네는요, 현재는 이즈밀이라고 불리는 지금도 터키의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동네였어요. 에베소에 이어서 둘째 가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뭐 당연히 무역은 경제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봐도 당시 로마 황제가 직접 인정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황제 숭배를 잘한다라고 인정해 준 동네가 바로 이 서머나였어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동네.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서머나 이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예전에 우리 신사참배 했던 시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듭니다. 못 살아요.
뭐 다른 초대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당시에는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유독 많이 제한적이고 어려웠던 동네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여기서 다 이루어지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대놓고 모여가지고 당당하게 예배 드리는 건 뭐 상상도 못했을 거고요. 분명히 아까처럼 저 환란의 엄청 좁은 곳에서 여러 명이 막 협착된 이 공간에서 협소하게 예배 드리면서 묵묵하게 그러나 기쁘게 신앙을 지켜왔을 이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그렇게 환란이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그야말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그런 당시 서머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구절 말씀을 보니까요, 환란에 이어서 궁핍이라는 고난도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궁핍이라는 것은요, 극심한 가난을 뜻합니다. 아니 당대에도 근데 사실 이 서머나라는 동네가 소아시아에도 두 번째로 크게 무역하는 동네라는데, 그래서 거기 사는 다른 일반 사람들은 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았던 동네가 서머나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머나에 사는 교인들만큼은,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다지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궁핍한 그런 극심한 가난을 실제로 겪어 나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이게 당시 서머나 교인들이 이제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도시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들을, 생션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생션, 이 제재들을, 여러 뭐 경제적인 제재들도 있고요, 사회적인 제재들을 실제로 받았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번에는 실제 살기도 빡빡한데 좁은 길 걸어가야 되는데, 걷다가 재정적으로까지도 상당히 쪼들리는, 실제 삶의 문제까지도 힘들고 있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제대로 걸어가야만 했던 그런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 서머나 교회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궁핍, 이어지는 또 다른 표현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까지도 받았다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죠.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성경을 구절에서는 모독하다 또는 모욕하다, 저주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게 참소하다, 남을 헐뜯어서 이제 고발하다, 어큐즈죠, 고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이 비방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악한 사탄의 행동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비방이라는 거죠. 저기 9절에서도 이제 서머나 교인들을 비방하는 이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으로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악한 이들이 서머나 교인들을 고소했답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참소하다라는 건요, 없는 일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고소하는 거예요. 참소했다, 고소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도 계속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이죠. 아니 환란, 좁은 길도 이것도 힘든데 걷다 돈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제재들, 너는 이거 사면 안 돼, 황제 숭배 안 하면 이거 못 사, 제재 들어오고, 걷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고소까지 해가지고 여기저기 법정 불려다니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과 궁핍과 비방이라는 고난을 지금 다 한꺼번에 당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저리도 힘들게 환란을 당하면서 좁은 물 걸어가고 궁핍한 이 재정적으로 힘든, 재정적이라도 좀 풀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요, 또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소송까지도 휘말리고 있는 이런 억울한 일들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들의 실상에 대해서, 실상은 실제 모습이죠, 이들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 이렇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라는 고난 속에서 언뜻 보면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 같은데, 그러나 실상은
실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의 지금 이 모습은 가히 모든 것을 다 가진 정말 부유한 자가 맞구나라고 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인정, 주님의 칭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다들 가는 넓은 길은 안 가고요, 좁은 길, 좁아 터진 길 걷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 힘든 궁핍한 길 위에서 여기저기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이나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시각에서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을 부요하게 그들 안에 제대로 채워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진짜 부자들이었다, 주님께 보증받은 영적 부자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일이죠. 성경에서는요, 이런 영적 부자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종들은 대부분 다 이런 영적 부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세상적으로는 뭐 그닥 볼 게 없는데, 볼품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요, 나는 즐겁고 기쁘다 그럽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이 아주 대표적인 그 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귀한 시니까 또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23편 전체적으로 보면요, 꼭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이미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23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완료형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다윗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란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쭉 노래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시 23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현재 상태는 어떤 거예요? 여기 푸른 풀밭도 아니고요, 쉴만한 물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전쟁터 한복판에 지금 서 있는 상황. 계속해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사이를, 그 좁아 터진 좁은 길을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도중이고요. 나를 비방하든 뭐 원수들이죠, 뭐 사울이든 누구든 간에 나를 그냥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요 상태고요. 여전히 내 잔이 넘치기는커녕 어디 마실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힘든 이 광야길을,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여러 아까 봤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라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있는데, 많은데, 여적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실제 겪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면서 그 이유를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바꿔 얘기하면 부요한 자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뭐 다윗이라는 영적 부자뿐만 아니죠.
되게 많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하박국이라는 영적 부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라는 영적 부자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 게? 뭐 맨날 없잖아요.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중에 없고 없을지라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바로 주 여호와가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슴처럼 높은 곳을 기뻐 뛰놀 수 있는 진짜 부요한 자이다, 부자이다. 그리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뭐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의 대표 영적 부자인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적 부자들의 모습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습니다. 똑같아요. 맨날 뭐가 없고 내가 보기에 부족한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리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라는 이 고난 속에서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 목자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그분의 힘으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려는 사람들, 그렇게 만물의 소유자요 최고의 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내 안에 늘 모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 걸어가면서도 오로지 주의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해 나가려는 이런 영적 부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가장 높고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대체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 가정과 교회 역시도요, 다른 거 부자 되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 귀한 칭찬을 끝내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IMF 때인가요? 무슨 CF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하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해볼까요? 영적인 부자 되세요. 그 CF 잘 모르시는 거 보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되게 귀엽게 하셔야 됩니다.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영적으로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 고난이라는 단어 하나로 묘사될 수가 있는 이 당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서머나 교회에 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또 고난이라는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찌 주로 줄곧 고난의 연속이죠. 이 고난의 연속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래도 늘 힘든 교회니까, 이래서 아마 이 서머나 교회에는 주님의 책망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쌍하니까. 차라리 책망을 듣는 게 낫죠. 고난이 또 찾아온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고난 잘 견뎌왔잖아요. 서머나, 너희가 지금 환난과 궁핍과 비방 받는 거 내가 다 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셨으니까
아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좀 그래 그간 고생 많았다. 너희 고난이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다 한다 끝났다. 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웬걸요. 이들이 앞으로 장차 또 받을 고난이라는 것이, 환난이라는 게 결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이놈의 고난이라는 건요, 이 성도들 앞에 좀 그냥 그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고 이 고난이 끝난 것 같으면 저 고난이 또 찾아오고, 또 저 고난이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고난이 또 시작이 되면서 아주 그냥 이 고난이라는 게 꼭 웨이팅룸을 가득 채우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손님같이 이거 끝나면 늘상 찾아오고 또 찾아 들어옵니다. 잠깐 반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내 또 어김없이 찾아오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난과 시험들이, 그렇게 끝도 잘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게 당시 서머나 성도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쭉 묵상하면서요, 구약의 대표 의인이죠, 욥이라는 사람과 참 많은 부분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교회계의 욥이에요. 욥. 끝도 없습니다. 이들의 고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의 연속을 허락하시는지 그 답 전혀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서 주의 뜻을 찾아가려는 대표적인 의인이 바로 이 욥이라는 구약의 성도입니다. 욥이라는 이름 자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Where is my father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려는 그 과정을 이 땅에서 먼저 걸어가고 있었던 욥이라는 신앙인이에요. 그가 겪는 고통은 뭐 고난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고난도 아니죠. 뭐 보통 고난 아닙니다. 굉장히 극심하죠.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 10명이나 되는데 거기 한 자리에 다 왜 죽어야 되는 건지. 그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뭐 재물이든 뭐 명성이든 뭐든지 다 그냥 다 한꺼번에 무너져서 나는 왜 이토록 궁핍하게 되어야 되는지, 나는 그런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닥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 환난과 궁핍과 비방의 고난들이 내게 계속 순차적으로 몰려오고 있는 건지, 이 고난은 대체 언제쯤 끝이 있는 건지 욥은 그 명확한 답을 끝까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욥기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께서도 이 분명한 해답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지를 않아요. 그만큼 여기에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겪어나가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라는 문제들은요, 우리는 결코 여기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는 완벽하게 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욥이 이 고난의 연속들을 계속 겪어나가는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욥이 깨달았던 하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참 큰 위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8절, 앞에 8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은요, 욥기 맨 끝에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욥기 나중에 38장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그때 나온 욥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 23장입니다. 아직 극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의 연속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욥의 고백이죠. 이게. 저 앞부분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하나님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앞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시고 옆에서 왼쪽에서 뭘 하시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고 오른쪽에도 안 보이는, 당최 내 눈에는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당시 욥의 솔직한 심경이죠. 근데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욥이 꼭 붙잡으면서 믿으면서 살아내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이거 내가 아는 길이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시나니, 주님만이 아시나니. 그러니 연약한 나에게는 또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 고난의 작업도 필요한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러나 먼 훗날 언제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 언젠가는 그분 앞에 내가 더 귀한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그분께서 친히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길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그냥 제대로 붙잡고 믿고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욥의 모습이에요. 오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역시도 이와 많이 비슷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저 중간에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부분에서 이 10일이란 이 고난의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게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10입니다. 10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의 고난을 끝내시고 이 달리기 끝에 결국 너에게 생명의 관, 저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마라톤 다 한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 그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뭐 짧다면 짧을 수가 있고요. 또 뭐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이건 뭡니까? 이거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이라고 많이 성경에서도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차피 달려가는 길이니까. 네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그 너의 고난도, 너의 장애물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로지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표현은요, 시간상으로도 죽을 때까지, 뭐 너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우리 힘의 강도를 또 뜻하는 말씀입니다. 죽을 만큼 너의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충성하라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 가운데 너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너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희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만 제대로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내라. 이것이 바로 마침내 너의 인생의 달리기 끝에 그 피니시 라인에서 내가 너에게 직접 씌워주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희도 여러분의 형편, 어떤 분이 어디가 아프시고 어떤 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항상 여러분을 제가 바라볼 때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아픔도 없으셨으면 좋겠고 안 아프셨으면 좋겠고, 좀 그러기를 늘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고 또 기도드리고, 또한 이 땅에도 뭐 코로나 같은 질병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여기저기 뭐 전장의 소식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하루속히 좀 사라져 버리기를 매일매일 간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근데 이거 안 끝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때론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 환난, 궁핍, 비방들, 요거 함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도중에 있는 거고요. 또 앞으로도 이 고난의 연속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끝내 주실 것이고, 분명 마침내 생명의 관을 내게 씌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 주셔서 천국에 거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땅을 욕과 같이 나의 하나님을 찾아서 장애물들 하나씩 더, 계속 장애물은 계속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장애물 넘어가면 또 하나씩 넘어가면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또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믿음 지키면서 주님만 제대로 바라보며 이 땅을 달려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마라토너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 과연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요, 고난 속에서도 부요한 자 서머나 교회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이 좁은 길 위에서도 오직 주의 힘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는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끝도 없는 이 고난이라도 주께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에게 끝내주시고 또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며 주님 한 분만 제대로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내라. 아무쪼록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와 가정, 우리 안에서도 더욱더 굳게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